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뭐예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을 품는 자가 있었고 또 이 의심을 품는 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충동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이제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거예요. 예예하면서 아니라 한다.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추천서에 대한 문제죠. 자기들은 유대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분이 증명되지만 바울에게는 그 어떤 추천서도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추천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예요. 바울을 추천할 만한 자다라는 그 열매로 드러난 게 고린도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추천서예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조문을 따르는 추천서가 있었다면 바울은 율법 조문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영의 직분이고 영으로 쓴 그 마음의 신비에 쓴 그런 참 추천서가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이유는 뭐예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믿을만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을만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사도권에 의심을 품게 했던 자들은 늘 뭘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어 율법을 지키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 정도의 우리가 교리적 지식은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훼손되게끔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바울이 신빙성이 없으면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도 믿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울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4장에서 이 추천서에 대한 변론에 대한 것이 이제 일단락되어지는데 이제 이 4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추천받은 하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 추천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했느냐. 뭔가 자격만 있고 그 자격에 따르는 삶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사인데 돌팔이야. 그러면 그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운전면허는 있는데 장롱 면허야.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천해 주시는 그런 사도라고 하기에 합당한 그의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말만 했지 그들의 삶은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데 그 모든 게 온전히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말하죠. 그러므로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추천서에 대한 결론.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 조문을 따르는 추천서가 있고 나는 영으로 인정받은 추천서가 있고 그러면 그 결과 그 삶은 어떠하느냐? 내가 영으로 인정받은 이 직분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의 그 사역의 태도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더 명확히 말하면 앞선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 3장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죠. 그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사역을 했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런 직분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멸하려고 했던 바울이 죽임당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건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예요. 목사가 된 것은 제가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는 건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이런 직분을 주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격을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라고만 우리는 여기면 돼요. 내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직분이 주어져서 이 직분 때문에 오히려 많은 대적을 받고 지금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기가 정말 낳은 영적 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죠.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자로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성도들이 제 뜻대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내 뜻대로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맡겨진 그 직분과 직임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돼요. 나의 수고를 몰라준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은혜죠.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은밀한 곳에서 불의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욕심을 쫓는 게 아니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여 온전히 정직했어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장사꾼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에 물 타듯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에 술 타듯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주장한 적도 없고 또 자기의 임의대로 말하는 것도 없었어요.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추천해요. 자기 자신을 직접 추천해요. 무엇에다 추천해요? 각 사람의 양심에다가.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한다는 건 너희가 정말 양심껏 판단해 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을 양심껏 판단해 봐라. 그들의 양심에다가 바울이 그동안 사역한 것, 자기의 그 어떤 신앙, 그 삶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양심적으로 판단해 봐라. 그러면 바울이 누구를 속여 빼앗은 적도 없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일도 없고 오직 진리만, 오직 복음만 전하였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정말 양심껏 바울을 판단해 보면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아니라 참된 사도죠.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교사죠. 그동안 바울이 행하고 전했던 것들을 보면 이게 다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이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어요. 직분자답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맡겨진 직분에 맞게끔, 직임에 맞게끔, 사명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사명이 있지만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가족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처럼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가족 구원이 내 사명이라면 가족 구원이 내 사명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바울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면 너무나 큰 찔림과 부담이 오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찔림과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가족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했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니까 부담이 오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스스로를 추천할 만큼 주님 안에서 참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고 했죠. 그가 나타냈던 진리가 어떤 것인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가리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린 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가리우거나 잘못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죠. 그 마음이 돌짝밭과 같기 때문에 길가와 같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오직 진리를 나타냈죠. 그러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아닌 거짓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거짓 신들이 그 마음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요즘 물질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가리워버렸죠. 그러니까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돈이 더 중요해요. 복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자기의 이익이 걸리면 더 이상 양보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갈등하고 결국 그 문제에 다 들어가 보면 결론은 뭐예요? 돈이죠. 돈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공동체든지 보면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
뭐 싸우더라도 그냥 사소하게 싸우고 마는 공동체는 보니까 돈이 없어요. 모인 돈이 없으면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데 보면 모여진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그냥 치열하게 싸워요. 그 돈을 누가 임의대로 썼다, 또 자기들 편리대로 썼다, 자기가 원하는데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작아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싸워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 안에 돈이 많이 쌓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돈이 사람들 모두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거죠. 눈을 가리워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전파한 것, 결국 지금 1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했다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 내용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그 핵심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면 돼요? 5절로 넘어가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만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주 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 너희를 섬겼다라는 거죠.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주인이 되어 이들을 통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 섬겼다. 이걸 지금 전파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만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그 아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아는 빛.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빛을 딱 비춰주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게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다는 거죠.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전파했고 이 전파한 것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이 모든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이 복음과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전파예요. 복음의 전파. 이렇게 바울은 사역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에게 추천서가 없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제 새로운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죠. 그러니 이 복음을 연약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게 아니라 연약하다는 거죠. 질그릇, 톡이잖아요. 깨어지기가 쉬운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왜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이 보배를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강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까는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견고해요.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왜냐? 강한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도 이 보배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죠. 강한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가 믿음을 갖죠. 질그릇 같은 존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같이 죽어져요. 깨어져요. 부서져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의 그 힘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어려워요? 쉽게 표현해드려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으려면 어때야 돼요? 질그릇이 되어야 돼요. 스테인레스가 되면 안 돼요. 스테인레스 그릇은 내 던져도 깨지지도 않아요. 불에 달궈도 잘 녹지도 않아요. 강한 그릇은 스스로만 교만해지고 높아져요. 그러나 질그릇은 툭 부딪히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은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툭 쳐서 깨어져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버리시죠. 그러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이기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그릇이라고 사람들은 낙심하지만 질그릇이 깨어지면 부서지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즉 우리가 죽어지면 너희가 산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이 죽어짐 연약하다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도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못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죠. 그러므로 죽어지니까 오히려 너희는 우리가 죽어지니까 오히려 너희가 살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이걸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걸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어지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하고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살리지만 우리의 죽어짐이 너희도 살렸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자격 없는 자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도 자격 운운하면 안 돼요. 자격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자격이 없기에 더 큰 은혜죠. 세상은 자꾸 자격으로 따져요.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울은 1절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직분을 받는 건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자격을 가진 게 아니라, 사도의 자격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각자 직분을 받은 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기제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죠. 본능적으로 눈으로 뭐가 날아오면 눈을 보호하기에 눈을 감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지지 않으려고 너무 발버둥을 쳐요. 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붙들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고 죽어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며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한 회복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던 건축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나를 먼저 회복해 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자. 오직 진리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 가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상처 입는 걸 거부하지 마세요. 상처 입고 무너지고 깨어지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며 주님께서 또 다시 살리시는 은혜 속에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진 자 되어 깨어지고 부서져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신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힘이 큰 능력이 주와 함께 죽어졌을 때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 구원의 은혜가 또 오직 참된 진리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복음으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늘 강하고 담대하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정말 진실하게 속임없이 거짓 없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